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끌 성도가 되겠습니다. 부제로 제목은 quick and slow가 되겠습니다. quick and slow.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방향이 있지만 성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리드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요. 성경에서는 quick, 어떤 부분엔 빠르고 어떤 부분엔 slow, 느리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끌 성도로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경청이 되겠습니다. 경청. 본문에 근거해서 듣기는 빨리 하라 라는 거죠. 듣기는 빨리 하라. 경청.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이란 표현에 오늘 나오죠. 5장 1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바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 빨리 한다고 해서 막 급하게 잘못 알아듣는 뜻이 아니고요.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뜻이 경청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들려서 듣는 hear이랑은 좀 다르고요. listening이에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원을 지나갈 때 이 listening이 영어로 듣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듣는 시험이 listening이 안 돼요. 저희 시대는 독해나 문법 세대다 보니까 리스닝으로 시험 치는 걸 갑자기 그때 그 전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공부해놓은 사람 다르죠. 1년 전에 겨우 바뀐 제도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청해라고 하는데 제가 400점 만점인데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듣는 기가 약해가지고 80점 나왔더라고요. 다른 거 문법 뭐 이런 건 거의 다 100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들어도 어설프하게 들으면 어떡해요. 이게 바람풍을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건지 태풍을 말하는지 유라굴론을 말하는지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듣지 못하면 잘 못 들은 것보다 아예 안 들은 것보다 못해요. 안 들으면 찍기라도 하죠. 어설프게 들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경청, 이해하면서 들어야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리드라는 영어 첫머리 대문자를 사용해서 피고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고스. 그 사람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리드라는 영어 글자 여러분 아세요? 먼저 L이죠. L. 리슨이 한다네요. 리슨.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경청. 두 번째는 뭡니까? 스펠링이 E죠. E. educate라는 단어인데요. educate and explain이라는 단어인데 알기 쉽게 가르치다. 리더는 알기 쉽게 가르쳐야 한다. 제가 좋은 리더라면 제가 한 말을 좀 이해했을 것이고요. 못됐다면 제가 좋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알기 쉽게 가르쳐야 되니까 리더는 A, L-E-A-D-E-R이잖아요. 그게 A, 어시스턴트. 우리가 뭐든 자원봉사나 뭐 할 때 자원봉사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턴스라는 단어 쓰잖아요. 어시스트. 또 이렇게 축구할 때 참 어시스트를 잘했네요. 이러면서 그러는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말해요. 도와줄 수 있어야 리더다. 그 다음에 D는 단어는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 대화하는 건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냐. 허심탄회하게 소소한 것까지 대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창한 거 포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포장하지 않고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만 그런 친구나 그런 멘토나 선후배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가서 얘기하고 수다 떨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꿋꿋하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안타깝게 유명한 그룹 한 명 우울증 일종으로 수이사이드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왜? 우울증이 사실 병이에요. 병인데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 잘 안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두 명, 여러분 꼭 사귀어야 돼요. 지금 못 사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할 거니까 점점 더 사귀어야 돼.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허심탄회하게 격 없이 나눌 수 있는 얘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나 고향의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순식간에 서울말 쓰다가 갑자기 만나는 순간 고향말이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저는 만나는 순간, 전화 통화하는 순간 고향말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허심탄회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옛날부터 다 허물을 알고 있고 뭐 그 앞에서 숨길 게 필요가 없는 거죠.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이얼로그,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리더다. 내가 누군가의 리더라면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는 이벨루에이션 한다는데 이벨루에이션, 성과, 결과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안 됐구나. 왜 안 됐느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R은 리스판스를 한다는데요. 반응이에요. 화답하다, 책임지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 경청이 결국은 경청을 잘 하는 성도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건데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것은 이해하려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 듣는 걸 말하는 게 경청이란 단어예요. 말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해주는 목사님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 경청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화해하고 그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경청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어떤 이유죠? 화해가 그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화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해의 의미가. 여러분 리더의 덕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는데 여기서 다른 덕목 순서는 좀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순서인 리슨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리더십의 첫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슨, 경청에서 시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바른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일이 거기에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뭘로만 들어요?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방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그래서 카운셀링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상담 잘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고 그 사람과 동화되며 공감을 잘해주죠. 그랬구나. 저 남자 세계도 살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는데 여자분들 잘하잖아요. 그래? 맞장구 잘 쳐주고 그랬지 나도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거든요. 공감. 그게 이제 대화의 기술이고 성도가 세상에서 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은 이 공감하는 기술에 있다. 공감하려면 첫 단추가 경청에 있다는 거예요. 경청.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을 이끌기 위한 성도가 유념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다른 말로 다름의 미학.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거나 단지 다를 뿐이다. 저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치약 짤 때 그냥 중간부터 그냥 잡히는 대로 짜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어떤 완벽한 사람들은 밑에부터 왜 안 짜냐 막 이렇게 잔소리 하는데 밑에부터 짜든 중간에 짜든 눌러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근데 다르다 생각해야지. 너 틀렸어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이 다름의 미학에서 남녀 간의 다름의 미학이 있죠. 백화점 가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백화점이나 제 같은 경우 뭐 서울에 있을 때는 홈플러스 이런 데 가보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 쇼핑할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남성은 수렵 본능. 수렵이 뭔지 아세요? 짐승을 사냥할 때 본능 때문에 이렇게 가면 물건 한번 딱 보면 제가 그 문제로 저도 사모랑 많이 다퉜는데 딱 보면 딴 데 안 둘러봅니다. 한번 봤죠? 그냥 바로 사야 되는 게 이 남성의 본능이 왜? 수렵 본능 때문에 멧돼지를 사냥할 때 지금 놓치면 멧돼지를 지금 안 잡으면 못 놓치잖아요. 멧돼지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잡는 순간 남자들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결정내고 바로 가자 그래요. 남자들은. 그게 수렵 본능에서 생긴 것이고 사냥 본능에서. 근데 여성은 어때요? 쇼핑하는 본능인데 쇼핑은 뭐냐면 그건 채취 본능이래요. 지나가다가 쇼핑 여자들 가잖아요. 저 옷가게를 둘러봅니다. 저를 보세요. 그래야 재밌어요. 뭐냐면 사과나무를 생각해보세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지나가도 사과가 계속 달려있잖아요. 이해 안 되시는군요.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멧돼지는. 근데 사과나무는 식물이기 때문에 고착되어 있어. 나무니까. 그렇게 좀 이따 와서 또 따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쇼핑 또 하고 저쪽 가서 또 보고 저쪽 가서 또 보고 실컷 다 보고 나서 또 보고 나서 내일 다시 오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로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요. 샀으면 사지 왜 안 사고 또 나가냐. 미안해서 왜 안 사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그게 남성의 수렵 본능과 여성의 채취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쇼핑 본능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는 그리고 여성들이 막 몇 시간째 이렇게 막 구경하잖아요. 옷구경이나 할 때 그 남성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어떻냐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여성이 쇼핑 시 남편이 받는 압박감은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는데 옆에서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그 정도 압박감을 받는데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누가 쇼핑할 때 옆에서 있으면 압박감을 못 견디겠던 거예요.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려는 다름의 미학인데 다름을 인정하는 건데 나와 경쟁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배려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남하고 경쟁하는데 사실은 배려의 원칙은 나하고 경쟁해야 돼. 나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하고. 사실은 우리가 잠이 부족한 건 남 탓입니까? 부모가 안 깨워줘서 잠이 많아요. 부족해요. 덜 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날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잠을 많이 잘 수도 있고 잠을 늦게 잘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타인을 위해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초월입니다. 초월.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그 자체였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도 타인을 위해 존재하셨고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죠.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신앙은 한자어로 믿을신 바랄랑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은 원래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즉 성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인정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음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는 당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임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의 존재에 내 몸이 참여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지금도 주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도 세상을 이끌어갈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를 위한 존재를 하셨던 주님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선한 결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배려로 세상을 이끄는 성도가 되어보자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지를 얻는 길은, 당신의 동력자를 얻는 길은, 당신의 친구를 얻는 길은 칭찬과 배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시네.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이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근거해서 경청과 배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할 부분은 뭐죠? 말씀을 이해하면서 속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걸 경청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슬로우,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경청과 다름의 미학, 배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더욱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